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정체성이 드러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리브가의 꿈속에 등장하는 쌍둥이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큰 자인 이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물리친 적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어쩌면 이삭의 축복이 이 장자인 에서보다는 어린 자인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 물론 이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땅의 축복을 물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29절 보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리브가의 꿈, 또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런 놀라운 축복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야곱은 리브가의 꿈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형인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란 지역으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게 됩니다. 야곱이 리브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삭의 축복 기도 속에 담긴 그 내용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야곱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저녁이 되어 하루를 머물게 될 여인숙과 같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 야곱은 길가에서 하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8장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원문 성경 보면 그곳에 돌들 가운데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의 돌들이 있겠죠. 돌들 가운데서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비유로 기록되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책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어두움이 몰려오자 야곱은 주변에 있던 돌들 가운데서 내키는 대로 한 개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꿈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돌들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서 한 개의 돌, 즉 한 개의 죽은 돌을 가져다가 하룻밤을 지낼 베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신세를 요단강 바닥에 죽어있는 돌들의 운명으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주변의 돌들 중에서 한 개의 죽은 돌을 가져다가 무심코 베개로 베고 자는 삶. 이 여호수아 4장 1절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요단강 물에 수장되어 있는 수많은 돌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죽은 돌 가운데서 끄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야곱이 겪은 상황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도 누워 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돌들 가운데서 하나의 돌을, 죽은 돌 가운데서 하나의 돌을
끄집어내는 장면과 굉장히 동일한 장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죽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이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야곱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육신이 거하게 되는 바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들, 즉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종으로 섬기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됨을 또한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열방의 하나님의 종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땅에 속한 재단, 땅에 속한 이 교회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야곱에게 철저하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므로 하늘의 것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인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이스라엘 땅을 지키려고 또 전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오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외인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자 같으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 아들로 나오는 자가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 외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의 생명들, 땅에 속한 자들, 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과 같은 자,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 제자들이 앉는 우편 보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앉는 이 좌편 보좌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 보좌에 앉는 자와 좌편 보좌에 앉는 자가 신분이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곳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물론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동쪽의 문 가운데 요셉문이 있는데 이 요셉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요셉문을 제외하고 이 12가지 나머지 11개의 문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들 위에 12천사가 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12 기초소 위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들 가운데서 한 개의 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돌베개로 삼았던 죽어있던 하나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그 행동은 죽은 돌들이 요단강에 그대로 수장되어 있었다면 죽은 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 멸망당하는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을 텐데 그들 중에 하나에 죽어있던 돌에 야곱이 기름을 붓지요. 그래서 흰돌이 되는 율법 아래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는 바로 그러한 구원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꺼내서 길갈에 세워지는 12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12돌은 요단강에다가 다시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에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돌들 가운데서 12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 중에서 하나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죽은 돌이 흰 돌이 되게 하는 사건. 다 죽은 돌처럼 요단강 강물에 수장되어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건져서 즉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가나안 땅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하나의 죽은 돌에 기름이 부어질 때 흰 돌이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죽은 돌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요단강에서 건짐을 받는 12개의 돌들, 즉 야곱에 의해서 선택되는 하나의 돌은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을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흙이 얕은 돌밭에 그러니까 죽은 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혼의 생명 가운데서 야, 이 말씀이 좋다. 말씀을 들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그러한 불쌍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러한 죽은 돌이었는데 그 죽은 돌들 가운데서 12개들을 꺼내서 길갈에 세워지는 자, 돌밭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앞으로 대환난 이런 때에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육신의 소욕대로 넘어지고 믿음에 파산해버리고 나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음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돌밭에 뿌려지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건 예수님께서 뭐 육신적인 배가 고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즉 이 저주하셨다는 건 뭐냐면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죽은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저주받은 이들이 구원받는 길은 무화과 나무에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무화과 나무에 계속 그냥 율법의 제상이 돋사오냐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여기서는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자, 즉 죽은 돌에서 흰 돌로 기름이 부어지는 자, 이들에게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이 있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이 부활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하다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즉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 죄, 율법이 이게 같은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시는 지상 재림하실 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바로 그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맞은 자, 또 신약시대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인맞은 자, 그들만이 오늘 말씀한 대로 창세기 28절에 나오는 이 베델 언약에 따라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 속죄절의 속물로 드릴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14만 4천에 포함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곱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냥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행하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베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지만 죽은 돌이었지만 기름을 부어서 흰돌로 나오는 율법 아래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좌편 보좌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시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속사람에게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